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5월 11일,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기념일입니다. 1894년 3월, 동아시아 정세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대로 들어서던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기만 했는데요. 이때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근대사의 길이 남을 민중항쟁, 동학농민혁명인데요. 5월 11일은 이 같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입니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동학혁명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뒤흔든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진정한 근현대사의 출발점입니다. 동학에서 전한 시천주와 다시개벽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전명숙은 만고의 명장이니라. 벼슬 없는 가난한 선비로 일어나 천하의 난을 동케한 자는 만고의 오직 전명숙 한 사람뿐이니라. 전봉주는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 자는 명숙, 당시 민중에게는 녹도장군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명숙 장군의 거사는 이후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은 또한 의병항쟁은 물론 3.1 독립운동,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전명숙 장군을 만고의 명장이라 평하셨으며 천지공사에 크게 쓰신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것인데요. 이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입니다. 일상회복 조치가 발표된 11일에도 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어 9일 이후 사흘째 2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60%가 가뭄에 시달리는 스페인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비를 간청했습니다. 5월 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나무 보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엘 아부엘로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상을 들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행진했습니다. 스페인어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엘 아부엘로까지 꺼낸 것은 1949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엘 아부엘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우리는 계속되는 가뭄을 나고 있다. 이 행렬의 목적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으로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지의 물이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10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대만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세계 경제가 연간 최대 1조 달러, 한화로 약 1,300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미국의 정보수장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5월 4일 연방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첫 몇 년 동안 연간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데 그 반도체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에 들어간다며 그 공백을 채우기까지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침탈 의혹을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이 독도가 포함된 거대 영토 퍼즐을 내세우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습니다.
영토 주권 전시관은 독도와 함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 쿠릴 열도 남단 섬들을 다룰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전시관입니다. 이 영토 주권 전시관은 지난 4일 트위터에 키즈 코너에는 거대 영토 퍼즐이 있어요. 놀러 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에는 영토 퍼즐 앞에 선 어린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중 한 퍼즐판에는 독도의 지도가 확대돼 나타나 있는데 이 독도를 이루는 두 섬의 명칭이 각각 일본식 표기인 여도, 남도로 기재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의 유튜브 채널에 단편 영상물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독도, 북방 영토 등에 대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다라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영토 주권 전시관을 찾아 너희 세대에는 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하며 영토 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모습도 이어집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아볼 텐데요. 전동원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철령이 위치로 본 고려 국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생라이프 전동원입니다. 오늘은 철령위와 고려의 국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13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 말 우왕 14년이었고 중국은 원이 북쪽으로 밀려나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연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이해 2월에 주원장이 철령을 포함해서 그 이북은 본래 원나라가 다스리던 땅이니 명나라에 귀속시키겠다라고 알려온 것입니다. 즉 고려와 명나라의 경계 지역에 철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원나라가 다스리던 곳이니 이제부터는 명나라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나라에게 잠시 그곳을 빼앗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는 철령이 원래 우리 땅이었고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으니 철령은 고려 땅인 것이죠. 이런 갈등의 양상이 벌어지자 우왕은 요동 지역의 병력을 보강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달인 3월이 되자 그 지역의 지방관리인 최원지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요동도사가 지휘관 2명, 병사 1,000명을 보내서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왕은 진즉에 그 지역 병력을 강화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즉시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달 4월 18일에 출병을 하게 됩니다. 철령은 워낙 교통의 요충지였고 따라서 이권도 많이 걸려 있었던 까닭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철령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철령위에서 위자는 지킬 위자입니다. 철령을 지키는 위소, 즉 철령 지역에 배치된 군사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령위의 상급 기관은 요동도지휘사사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는 산회관의 동쪽에서부터 요동반도까지를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중국 남경에서 세워진 명나라가 가장 마지막으로 원나라로부터 넘겨받은 곳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는 보통 줄여서 요동도사라고도 불립니다. 이 요동도사 밑에는 철령위를 포함해서 모두 25개의 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 개의 위에는 최대 5,600명의 군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큰 도시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중위, 그리고 전위, 후위, 좌위, 우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위소를 두기도 했습니다. 즉 요동도사가 대한민국의 도 정도의 규모라면 위는 구나
군 정도를 관할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아까 천령위를 설치하러 1000명의 군사가 왔다고 했는데 5600명이 배치된 다른 위에 비해서 천령위는 작은 규모였구나 하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동도사와 천령위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도 한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 의회 도서관에서 근래에 공개한 대명일통산하도라는 지도입니다. 명나라의 지리지인 대명일통지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지금 화면은 요동도사의 관할 지역을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요동도사와 25개의 위가 강과 함께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동도사는 지금의 요양에, 천령위는 천령의 지역에 그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동도사 위아래쪽으로 위소들이 일렬로 쭉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선이 바로 실질적인 명과 고려의 경계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령위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지도의 저본인 대명일통지의 천령위 쪽에 보면 천령위는 도사성 북쪽 240리에 있다. 도사성은 요동도사의 치소를 말합니다. 천령위가 옛날에는 천령성에 있었는데 지금의 천령위에서 동남쪽으로 500리에 있었다. 그리고 고려와 국경을 접했다. 사실은 고려의 국경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우왕이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명과 고려 사이에 이런 국경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어서 천령위가 설치되자 고려가 반발을 했으며 즉각 요동정벌에 나섰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고려 군사 10만 명이 요동 출정 이후로 역사의 흐름은 위화도 회군, 고려의 멸망, 조선의 개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1393년 전쟁이 아닌 관계협정을 통해서 명은 천령위를 지금의 천령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천령위가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에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쓰다 쏘기치 등이 역사 지도책에 이런 내용을 그려넣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국내외에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것을 정설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천령위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일제가 고려 말의 국경선을 압록강 하구에서 원산만으로 그어버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천리 장성조차도 이것을 바탕으로 개마고원 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성곽도 유적도 없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좌측에 25개의 위소와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린 요동도사의 관할 범위가 보이고요. 우측은 천령위의 지휘관 2명과 1000명의 병사가 지켜야 한다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천령위 함경도설은 군 단위 정도를 지키는 위소인 천령위가 함경 남북도 그리고 압록강 유역 전체를 다스렸다는 식의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외로운 신하 백사 이항복이 흘린 원하늘인 눈물이 떨어진 곳은 지금의 강원도 천령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우왕이 눈물을 흘리며 공격을 명령했던 요동도사와 천령위는 요동에 지금의 중국 땅 요령성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천령위의 위치가 바로 잡혀서 왜곡된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주름이 말끔하게 펴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철영이는 위화도 회군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으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고려와 조선의 국경 문제를 바로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인류의 뿌리 문화 시대를 연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오늘은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근현대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입니다. 동학의 깃발 아래 벅찬 희망을 품은 300만 구도자들이 모였고 모두가 다시개벽을 외쳤습니다. 지금은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천지의 가을개벽, 후천개벽의 시간대입니다. 참된 진리를 만나 수행하고 공부하는 생활문화의 일대 혁신을 통해서 광명한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인생이 조화로운 꽃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생통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막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진통제로도 안 돼가지고 비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년 동안 그렇게 생리통을 앓았는데 이번에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광선여의봉을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막 한참 정단 형성을 하고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 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궁 안쪽이 보였고요. 자궁 안쪽에 커다란 혹 하나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광선여의봉을 가위 형태로 만들어서 톡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은 살을 좀 잘라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신기하게도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는데도 계속 생리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자궁을 검사를 했는데 자궁 내 쪽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잘라냈던 부분은 굉장히 깨끗했는데 자궁 외쪽이 외벽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혹들이 보였었거든요.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수행 일지를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수행 일지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엄청 많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그 큰 혹만 이렇게 떼어내고 나머지 이제 혹은 잊어버리고 안 떼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궁 외쪽에 있는 근종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 크게 2개 종양이 보였었는데 그 종양은 자궁 내 쪽에 있는 종양과는 다르게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혀 있는 거는 가위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포크레인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냈는데 약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2개 큰 혹을 떼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리통이 없어졌다고 할 만큼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행 일기 때 종조사님께서 예식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제가 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과 제 구도의 과정에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데 제가 감히 어떻게 두 분의 손을, 법신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이렇게 경외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떨었고요. 예식할 땐 사실 두 분의 법신의 손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광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 손을 잡아 주셔야지 그 광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광선 아이가 막상 태어나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만 하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제 손 잡아줬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광선 아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광선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욕을 시켜야 된다고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당황을 하니까 옆에 계신 원선생님께서 주문을 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열심히 외워주니까 아기가 뽀얗게 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더 컸고 근데 너무 예뻐서 사실은 진짜 사진기가 있으면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예뻤고 지금도 많이 커서 사실은 저와 거의 비슷한 정말로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나의 법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위로를 많이 해줘요. 네. 혈화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제 등 쪽에 안 보이는 등 쪽에 염증이 좀 크게 났었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둔해서 아픈 거를 잘 몰랐는데 잘 때마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해서 저 이제 남편한테 좀 봐달라고 하니까 엄지만한 게 났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칼로 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설료화를 좀 심어봤습니다. 설료화를 심고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한 거예요. 보니까 옷에 이렇게 고름하고 피가 같이 섞여가지고 완전 다 터졌는데 깔끔하게 그날 나았던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 전에는 충맥과 임동맥 뚫는 수행을 먼저 하고 정단 형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날도 이렇게 충맥을 뚫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치 근처에 되게 빙하 같은 얼음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단단한 얼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빈 여의봉으로 뚫기에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료화를 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도사님께서 그 염증도 설료화를 심으면 그 부위에 염증이랑 같이 녹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거에 한번 넣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얼음에 설료화를 톡 집어넣었더니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설료화를 심었고 다 녹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날 밤부터 제 온몸과 발을 통해서 냉기가 엄청 나갔습니다. 그때가 봄하고 여름 그 정도였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수면 양말을 신고 다닐 정도로 냉기가 빠졌고요. 그때 냉기가 많이 빠지고 나서 제가 몸이 원래 좀 약간 차가운 편이었는데 이 차가운 몸이 이제 온기가 도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광선 아기와의 만남, 그리고 20여 년간 고통받던 여성 질환을 광선 여의봉으로 치유한 사례가 참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꼭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면 누구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조화 광채와 설료와 율려 빛꽃으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병을 자가치유하는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명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빛의 자궁입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성 율국의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 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율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홈을 바탕으로 생명의 율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고, 태율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님, 태어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실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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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음치 태울 천상 음리치야 노래 음리합니사파 음치 태울 천상은 음리치야 노래 음리합니사파 음치 태울 천상 음리치야 노래 음리합니사파 음치 태울 천상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이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몸이 건강해지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다시 좌정하여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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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지속되면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심장 질환이나 신경화, 신부전, 요독증 등의 신장 증세와 시력 저하, 뇌출혈, 뇌졸중, 혼수 등의 뇌신경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면역력을 높여서 자가치유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시간이 지나면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 뇌, 신장 등의 큰 손상을 발생시키는데요. 여기에 빗짐을 찔러 넣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빗짐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그곳에 먼저 빗짐을 꽂아 주셔도 좋습니다. 빗짐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먼저 심장에 빗짐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뇌에 빗짐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신장에 빗짐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볼까요? 광선 여의봉으로 만든 정사각형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심장과 뇌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자가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빗짐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대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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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운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자가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놓은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탁탁 직접적으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고혈압으로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심장에 집중해서 치유하면 좋습니다. 먼저 심장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즉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평소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고혈압으로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작게 4개를 분화해서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은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노래 훔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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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더 작게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되고 나의 온몸을 채워나가며 세포 속 DNA까지 또는 더 작게 분화하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손상된 나의 DNA도 치유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모두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키는 합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수조기의 설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설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우주의 푸른 별 지구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각종 문제들이 환경을 병들게 하고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보고 지구를 느끼며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생명과 건강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 자녀들의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수행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며 내 몸을 조화빛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